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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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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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긴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은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꽤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긴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노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이 예서리. 마지막 곡 찬양을 심해 화요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렵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몫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의 여인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렸네. 병찾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들리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케 하사 처녀 마리아에 나시고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설교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두 번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서신으로 너희의 기억을 되살려 너희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원자들이 전한 말씀을 들과 주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됩니다. 이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의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날은 불태워지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게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로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으로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공연한 은혜로 나뉘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이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날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깨어 있어라. 주님 안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사 자신의 오심에 대하여 기웃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 확실함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두 번째 서신을 너에게 쓰노니 이 두 서신으로 너희의 기억을 되살려 너희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함은 너희로 하여금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하니. 오늘 3절, 4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왜 중요합니까? 오늘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걸으며 비웃는다는 것은 무엇을 비웃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향하여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가게끔 미혹한다는 것. 그렇게 한다는 것. 비웃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너희의 무슨 구원자이냐?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의 선생이고 죽었는데 무슨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이 말씀은 조상들이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지, 잠들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창조 이후부터 지금 이 시대에까지 이르러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죽고 또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선지자 노릇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오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선생이다, 선생. 응?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의 선생이다. 우리를 가르쳤던 분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대언자나 선지자로만 너희들은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응? 왜 그렇게 그 예수라는 사람을 너희들이 왜 그렇게 구원자라고 믿고 응? 힘든 일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죽음까지 무릅쓰고 왜 그렇게 어렵게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응?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들, 그런 논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응? 뭐 힌두교 그런 데서도 구원이 있다라잖아요.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이면 그럼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으면 다 그것만 잘 믿으면 구원을 받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응?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응? 그냥 뭐 말로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쉬운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타종교에서는 구원이 있다라는데 그러면 구원이 어떤 구원론입니까? 타종교에서 그냥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응? 죄 안 짓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살면 다 구원 받습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다른 세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데 구원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얘기? 참선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타종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죄로 고백을 할까요? 안 하잖아요. 자기들만 그냥 참선하고 올바르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면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렇게 해서 뭐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더러 예수님을 믿어요. 그냥 뭐 어디 종교에 우리가 들어갈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스스로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피해 안 주고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죄인임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응?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떤 계명이나 율법으로서 자기들의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이 있다라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응?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약속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응?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써 있느냐 그거예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하니 예수님을 전에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조상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하나의 선지자나 배언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선생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믿지를 않는 거죠. 그냥 어떤 구약에 있는 조상들, 선지자, 배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죽고 또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죽고 선지자가 또 계속해서 그런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사상입니까? 선민적인 사상입니다. 자기들 안에서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오는 교가 무슨 교입니까?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랍비, 선생이라고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상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던 것 그대로 계속된다. 이는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음? 여기서 무엇을 알려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응? 그거를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만 내세운다. 자기들의 조상들, 선지자들만 내세워서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 가운데 서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도 옛적부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알려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조상들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들만 그 대만 이어서 그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응? 아니, 배를 만들려면 물가 옆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산 꼭대기, 산 정상에서 배를 만든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응? 배를 띄우려면 물이 있는 그 무태 있는데 그 근처에서 배를 만들어서 띄워야지. 왜 산꼭대기에다가 왜 거기다가 배를 만들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그거를 예비하시고 또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오래 인내하셨다는 것이 인내. 기회를 준다는 것이 기회. 만약에 배를 만들 때 물 옆에다 만들면 인내가 얼마 짧잖아요? 금방 만들잖아요. 근데 산꼭대기에다 만들 정도면 그 기간이 많이 걸린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시고 기다렸다는 거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노아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거죠. 근데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20년을 기회를 줬어요. 응? 돌아와라. 그래도 안 돌아오고. 결국엔 노아와 일곱 식구만 살아남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지금 마지막 날들에 그것을 비유로 지금 노아의 방주를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응?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도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주맞을 준비.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불 만들어. 다섯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섯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왜 버려두면 왜 당합니까? 신랑 맞을 준비를 하려면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왜 꺼집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 기름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무슨 시간을 봅니까? 그 등불을 밝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다르면 이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 불은 무엇입니까? 불. 불은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불인 거예요. 불. 그러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기름이 말씀입니다. 기름이 말씀. 불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과 믿음이에요. 말씀과.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지키면서 가야 돼요.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면서 가야 돼요. 마지막 날들에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항상 그 때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만 아시면은 그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어떤 준비입니까? 항상 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말씀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준비하라고 합니까? 언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년에 오실지, 10년에 오실지, 2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죽는 날짜를 우리가 미리 다 계산해 놓고 안다면은, 그걸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지만,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항상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고 우리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비유로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면에서 다 사라졌다. 실제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라. 지금 있는 하늘들, 하늘과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땅과 하늘이라는 것. 보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존하셨다. 예를 들어 땅은 있는데 하늘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은 있는데 하늘이 죽으면 하늘이 그 기능을 안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하루라도 해가 뜨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해가 있어야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작물도 해가 있어야 되고 사람도 해가 있어야 빛을 받아야 사는 거지. 만약에 땅은 살아있는데 하늘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존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이다. 언제요? 심판의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함이다. 누구를? 경건치 아니한 자들, 불의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겠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루 같게 할 수도 있고 천년 같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냐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질 때까지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으셨다는 것이죠. 120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셨습니까? 왜 오래 참으셨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런데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노아와 7 식구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 우리가 여기서 말씀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쳐질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하늘들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것을 예전에 들어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지구가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시 또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약속의 땅, 천국이라는 거죠. 새하늘. 새하늘들과 새 땅은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하는 것.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 여기서 베드로후서에서 이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계시록, 요한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녹아서 해체되고 뜨거운 열로 녹는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로 녹는다. 뜨거운 열로 녹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행성이 뭐 충돌해서 지구가 뭐 다 불바다가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태양과 가까우면서 지구가 다 타서 없어진다는 그런 이제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로 녹는다는 언제요? 마지막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된다. 오늘 여기서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전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자전, 불완전한 자전을 통해서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들이 불이 붙어서 해체되고 뜨거운 열로 녹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태양이 뭐 폭발한다, 태양이 다 분산된다 그런 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 제일 뜨겁잖아요. 태양.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는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된다. 하늘들이 불이 붙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이 막. 그러니까 태양이 이게 예를 들어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덩이들이 막 다 거기서 다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예를 들어 지구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열로 그냥 녹는다는 거죠. 녹는다. 응?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무엇을 기다리냐고 합니까? 기다린다고 합니까? 약속,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거하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분께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맞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우리가.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배우지 못하여 흔들리는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오늘 베드로가 사도 바울 선생의 서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응? 더러 있으니 배우지 못하여 흔들리는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다른 성경 기록들이라는 것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풀다. 응? 이것은 구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자기들이 스스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서 파멸에 이른다는 거죠. 응?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이것을 말씀을 기록들을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죠. 그것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파멸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잘못된 말씀, 억지로 푼 말씀에 거기에 이끌려 가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굳건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져서 거기서 떨어지지 말라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그래서 마지막 절에 오직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끝맺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응?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나누잖아요. 은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났다고 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낮춤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라는, 서로 긍휼을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서로의 각자 삶 속에서
겪었던 그런 주님을 만난 계기나 우리의 신앙의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은혜로서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늘도 아주 훌륭한 아주 참 훌륭한 목사님 만나뵀지만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나누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도 친척도 주님 안에서 같이 나가면은 그것이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하나가 되지만 비록 자식이지만 서로 부모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사님 그 말씀 듣고 확실히 나중에 남는 분들은 다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겪고 같이 살을 붙이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던 그런 성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은혜로서 나누는. 은혜 속에는 무엇이 있으면 다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은혜라는 그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에 늘 의지하고 또 우리가 은혜로서 서로 나누고 오늘 베드로 후서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들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세대 올지 아니면 그 다음 세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 맞을 준비하면서 기름 항상 준비해놓고 항상 깨어있고 항상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서로가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마치고 중보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고 믿음으로써 은혜로서 서로 나누는 저희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신 늘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며 나라의 말씀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려 하시는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들게 하시고 악의 속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한 사람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이 코로나가 하루 수 없이 빨리 이제 사라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자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Yeah.